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누구 하나 그분을 싫어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분의 특징은 늘 웃으시고 언제나 상냥하셨어요. 말도 사근사근 하시고 어찌 그리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항상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항상 이 말을 달고 사세요. 그리고 구역을 돌보실 때도 반찬하면서 조금 더 하셔서 신혼부부 가정들 또 그리고 젊은 가정들 있으면 꼭 챙겨주는 거예요. 맞벌이하고 젊은 가정들 반찬 잘 못 해먹는 걸 알고는 꼭 챙겨주니 친정 엄마 같이 느끼고 모두가 그 권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귀한 겁니다. 아내의 마음에 드는 남편, 남편의 마음에 드는 아내, 그 가정이 함께하면, 그 부부가 함께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드는 목사님, 또 목사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 그 목사님과 성도님이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교회에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요. 또 선생님도 아이들이 오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기뻐요. 개구지고 장난치고 때로는 말도 안 듣는데도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귀여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볼 때 그 주일학교 예배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서로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남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학생, 이렇게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림한 교회가 그런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게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전부 절하라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같이 금신상에 다 절해야 돼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들고자 금신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요 목숨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쁨으로 일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려서 기쁠 때 그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특별히 주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기쁨을 간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은혜를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할 때에 그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웃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설교를 들을 때도 웃으면서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상 팍 써서 듣는 분이 있어요. 인상 쓰고 듣는 분을 보면 갑자기 무서워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저도 모르게 얼굴이 갑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음악 선생님이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집 열쇠를 주시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책상 위에 종이가 있는데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열쇠를 받고 심부름을 가는데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집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똑같은데도 그 길이 마치 얼마나 기쁘고 거리가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게 처음이었어요. 집에 순식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부름한 종이를 가지고 선생님께 갖다 드렸는데 제가 더 감사하고 제가 더 기뻐서 또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저를 불러서 맡겨줬어요.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기뻤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교사라는 자리, 일꾼의 자리, 봉사자의 자리는 단순히 교회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맡기신 심부름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매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매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새가족 봉사자, 전도대원들,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 등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특별한 심부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가면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했더니 7년을 일을 했는데 그 7년이 수일처럼 손살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일을 해도 좋은 거예요. 매년 연말이 되면 오늘까지만 일하고 말아야지. 목사님 찾아가서 꼭 내년부터는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시간이 쏜살같이 기쁨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는 교사가 되시고 일꾼들이 되시고 봉사자들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는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스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분이에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조율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조율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인생이 보람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뜻을 조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허드스 텔러 선교사의 말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조율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대도시로 와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6년 만에 주일학교 교사가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학생이 모였는지 교사가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100명의 교사들을 가르치면 그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훌륭한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계셨는데도 잘 부흥되지 않던 그 주일학교가 초등학교 중퇴자인 무디가 세계적인 교회 학교로 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비결이 바로 기도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100명의 교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가르칠 것을 점검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잔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열심히 있는 기도로 인하여 무디의 교회 학교가 세계적인 교회 학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을 교육하는데 교육학도 중요하고 심리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학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너무나 더워요.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쪼릅니다. 아빠, 너무 더워요. 수영장 좀 갑시다. 보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미뤄요. 아이가 막무가내로 쪼르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얘야, 미안한데 수영장 갈 돈이 없다. 이 아이가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그럽니다.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뭐 하나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덥습니다. 저는 수영장 가고 싶은데 아빠가 돈이 없대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리고는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 옷을 다 벗고는 수영복으로 탁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타월을 목에 딱 두르고는 가면서 아빠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두고 볼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려요.
아빠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웃집, 옆집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컨트리 클럽으로 수영하러 갈 건데 함께 가실래요? 저한테 무료 티켓이 2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웃끼리 서로 친해지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아빠가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뻐서 전화에 얘기를 하기를, 그런데 어떡하죠? 언제쯤 가실 거죠? 저희가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자 그 이웃집 부인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속담 중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사의 제목을 세보려고 하니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그 감사 개수를 세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일들 다 셀 수 있으세요?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교사가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벌써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좋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모두가 좋아하는 그 아파트 한 채만 내게 돼도 사람들은 그곳에 이사갈 생각에 매일 들떠 있습니다. 매일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황금집이 있다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매일 감사한 겁니다. 매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 인상 쓰고 고달프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이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나의 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마귀는 내 입에 비방과 비판을 채워놓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비방과 비판하는 입술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재판자의 자리에서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비방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남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둘만 남았어요. 오빠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공장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등록금을 댑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술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오빠를 공부시키고 취직까지 시켰어요. 오빠가 취직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이제 내가
취직도 했으니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래요.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두 남매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이 여동생이 술집에 나간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기 시작을 해요. 저 아무개 선생님 멀쩡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사실은 술집에 나가던 여자야. 술집 여자였어. 그 말이 온 교회에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남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픈 상처가 다시 떠올라 그 남매는 둘이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 여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핏값을 책임져야 해요. 쉽게 한 말이, 재미로 한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사는, 주님의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축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 역대의 길이 빛나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능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